무더위를 뚫고 이 귀한 전을 찾아오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생수가 오늘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자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됐죠. 이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 마귀의 자녀에게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세력, 죄의 본성 혹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일평생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죠. 죄의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돼요? 일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시죠.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했더라면 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광야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연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장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무리바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뭐가 나오게 한 곳입니까? 생수가 솟아나오게 한 곳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이 사건을 회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의 의미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바로 앞장에서 출애굽기 16장 그 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먹어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곳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길고 지루한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갈급한 갈증을 느꼈든지 이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로 3절에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영감의 글에 보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영감의 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네, 불과 몇 주일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와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감격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감격스럽고 신비스럽게 느껴졌던 만나의 경험도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려주신 만나가 지극히 당연한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매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도 그 은혜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뭐하는 것 외에는,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아니죠.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바닥처럼 여러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아니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물이 없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향하여 뭐 할 때요? 불평할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 하라고요?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지질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들었으면 혀를 차고 웃을 노릇이죠.
차라리 어디쯤에 가서 풍부한 지하수가 흐르니 그곳에서 샘을 파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가까운 골짜기에 냇물이 흐르고 있으니 가서 그 냇물을 길어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려줄 테니 물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뭐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정말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리비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반석에서 솟아난 이 생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땅 밑에 묻어있는 반석도 아니고 산 중턱에 솟아있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야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비를 내려야 합니다. 아니면 계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왜 산으로 올라갑니까? 왜 주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진흙도 아니고 솟아있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는 것도 아니고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혼인 중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맹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갖다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했더니 물이 뭐가 됩니까? 포도즙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사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산갈에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의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실 때에도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뭐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들고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에 기도원과 300용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몰리매와 막대기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뭐 하라고요?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보잘것없는 도구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생수를 내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적인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록에도 나왔던 이 사막의 이야기인데 이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은 칠레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칠레의 수도였던 산티아고라고 하는 지명에서 한 600km 떨어진 이 사막입니다. 근데 이 사막이 얼마나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사막 같은 땅이냐면 연평균 평균 강수량이 15mm밖에 안 됩니다. 15mm가 어느 정도 아시죠? 0.15cm밖에 안 됩니다. 그냥 몇 방울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1년에. 심지어 어떤 지역은 4,000년간 한 번도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그런 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뭐에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달포면에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15년 3월에 선인장조차 자라지 않은 이 땅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시간 동안 23mm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척박한 사막에 이렇게 파란 싹이 돋아나더니 줄기가 되고 꽃망울이 피더니 흙만지뿐이던 이 사막에서 뭐가 납니까? 분홍색 당하옥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이곳에 수백만의 이 꽃이 이 사막을 뒤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아타카마 사막을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촬영된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곳이 사막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처럼 강우량이 0에 가까운 사막을 누가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초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메마른 대지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토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늘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영감에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흑암으로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아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수가 그 반석에 쏟아져 나오기 전에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17장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뭐를 치라고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응?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보세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지팡이로. 어떤 지팡이입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어요. 지팡이가 움직일 때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칠 때마다 거기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가축들이 죽어가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개구리와 의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심지어 그의 첫 색축들이 죽어가는,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재앙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감이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반석이 한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실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뭐를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장이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파열돼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터지는 이 반석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이셨고 반석이 터지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했으며 거기서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영감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그가 받으실 대우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는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몫이 아니었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그의 것이었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것이었던 죽음을 그가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주님이 뭐를 맞으심으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아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모릅니다. 그죠?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받게 됐는데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벽에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아들 상장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 삼아 그랬답니다.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시더래요. 뭐 그렇겠거니. 또 이제 둘러보다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참 미인이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참 얼굴이 예쁘십니다. 미인이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말, 예, 저희 친정 어머님이 참 고우세요. 그러시더래요. 아, 그러냐고. 그게 뭐를 또 칭찬할까 생각하다가 둘러보니까 가구들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오디오며 전축이며 뭐 TV며 다 고급스러운 걸로 이렇게 꾸며놓으셨더랍니다. 그러니까 가구들이 참 고급스럽네요. 이런 가전제품들이 참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 말 뭐라고 하냐면 저희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요. 그러더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의 좋은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쁜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가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원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에 뭐하다고요?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이던 가축들이 다 먹을 만한 충분한 물을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에 그래 보면 이 물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는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오직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밝게 하신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와 주위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의 성에 나온 그 우물가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만족이 없습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샘물이 되기 때문.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실패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생애를 청산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쫓아 영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명의 샘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 허프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책입니다. 럼맨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얼마 전 2014년 4월 크리스찬이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쫓아오신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에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존 허프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네브라스카주의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이었는데 그만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이 포기되고 좌절되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학 입학을 그만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자신의 꿈이 좌절되니까 이제 인생을 막 산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중독에 걸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어울리던 그 친구들과 복면을 하고 장장 은행털이를 몇 번씩이나 하면 5번씩이나 은행을 털었습니다. 권총을 손에 들고 복면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고객들을 위협하고 은행을 탁 털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뭐 합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렇게 인생에 그냥 막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밤마다 환락의 파티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뭐 합니까? 경찰에 잡히고 말았어요. 결국 재판에서 23살 때였는데 23살에 붙잡혀가지고 무려 몇 년을 살았냐면 12년을 살았습니다. 감방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감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법률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틈틈이 법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동료 재소자들 가운데 억울하게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고문 아시죠, 여러분? 다시 재판을 좀 해달라고 하는 제소문을 여러분 여러 번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확률이 없었지만 2건을 성공시켜요. 비록 감옥 안에서 한 일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감옥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변호사란 별명이 붙으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 사랑하는 그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수백 통의 연애 편지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사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옆방에 있는 20년째 마약사범이었던 로버트라고 하는 친구를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나가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았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더니 말이죠, 삶이 바뀌었어요. 그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제소자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의 삶도 바뀌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손옥부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9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마하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여인과 이제 약혼도 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요, 시애틀에 살면서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공공 서비스 법이라고 하는 법률학을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처럼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 이런 일을 고백을 했어요. 간증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리를 오라 이곳에 전생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돋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샘
이같이 네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리도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이 갈증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증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이런 갈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갈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